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내 영원한 소망 그곳에 내 생명이 있네 주보혈 흘리신 그 십자가 영원한 사랑의 약속 십자가 내 가슴에 안고 주님만 나 노래하리라 이 생명 그 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 이 생명 그 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십자가 그 피로 오늘도 하루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그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의 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그리운 내 본향집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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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을 길.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오 이쁜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끝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오 이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려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길 17번째,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오늘은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의 확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전에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호흡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뭐죠? 자신 있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 나와 호흡하고 계셔. 라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내 가슴이 아리고 깊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으셔도 그만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시는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보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란 무엇인가? 은혜의 보좌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다. 그러니까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디에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돕는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보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A라고 하는 것을 기도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C나 F가 D나 응답이 더 필요하다 보면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자녀는
이렇게 해주면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능동적으로 부어주시는 자리가 바로 보좌의 자리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곳이다 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응답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이기에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나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고요. 네.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이소진은 나의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된다라는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그만, 안내해 주셔도 그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믿음이죠. 담대함이란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건 무제한적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은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듣고 계셔. 하나님 호흡하고 계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얻는 줄을 아느니라. 얻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이유는 뭔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김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줄까요? 시작.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 도견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무리를 찜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까먹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평안을 얻고 만사 형통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구를 들어주시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는 뭔가? 아이들이 자꾸 보채고 기무리가 나에게 자꾸 보채면 어떻게 돼요? 에? 기무리가 뭐 필요한 게 있어 자꾸 아빠나 엄마에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에?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네. 기무리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기무리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고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네. 그 차이는 뭔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육신으로 난 부모가 너희가 달라는데도 주지. 주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 너희의 생각을 다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선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을 피하면 이 인간은 악한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의 후예,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선하고 의로우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넣어주신 분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사랑하면 보고 싶고 뭐죠? 기무리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그리고 말 걸고 싶고. 기무리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이렇게 지나가면 괜히 얼굴 빨개지고 말하고 싶고 막 부끄럽고 막 그러죠.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빠나 엄마도 기무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달라고 안 해도 주고 싶은 거예요. 기무리가 엄마 아빠에게 약속을 잘 지키고 약속 지키는 대로 해주면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안 해도 사주고, 돈이 좀 생기면 어떻게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막. 할머니도 그러시잖아. 할머니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막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돈도 줘요, 안 줘요? 주지. 왜 거기에 집중해요? 자꾸 내가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시키는데 그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건 옳지 않죠. 아니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일까? 내어주셨다. 무엇이든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일까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무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거.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야구. 야구. 그럼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누구예요? 다 좋은데. 다 좋아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좋은 500홈런 친 최정. 최정. 그럼 최정 선수가 김우리에게 배트하고 야구공을 선물로 해주겠다고 하면은 잠이 올까 안 올까? 그거 받을 때까지. 잠이 올까 안 올까? 최정 선수가 배트했다가 딱 사랑하는 김우리에게 이 배트와 공을 선물하노라. 그리고 사인해가지고 보내주면 받고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것 같아. 끌어안고 자고 싶고 막 계속 품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우상처럼 바라보는 사람, 스타가, 인기 스타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악수를 딱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악수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수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아우, 난 손 안 닦을 거야. 그러잖아요. 왜? 그 악수한 자국이 지워질까 봐.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뿐이 안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잠깐 팍 줬다가 마는 스파크 광고처럼 팍 줬다가 마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함께 호흡한다라고, 그런 분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힘,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공짜가 없다. 네. 네. 하나님은 뻥치시는 게 없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엄마 아빠나 할머니도 김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김우리도 할머니나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안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사야서 46장 48장 계속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시초부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실 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좀 철학적이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시작할 때부터, 우주 만물이 시작될 말씀으로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그리고 너와 약속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48장 3절. 48장, 아까는 46장이었고 48장 3절은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들을 이루어 졌느니라.
전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성형이죠. 완성형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였던 모든 것은 완성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료형인 거예요. 완료형.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7절까지. 자,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맹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 이름을 걸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헛된 약속이 실망을 주고 예수님을 욕을 먹히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그래서 약속은 뭐죠? 기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리고 나와 가족들의 약속, 나와 기무리와의 약속, 나와 이니와의 약속, 나와 이학자 권사님과의 약속,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무엇을 보증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노트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조명을 만들었어요? 그 원료가 되는 자원. 그래서 에디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 중에 에디슨이 개발한 것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단 1% 창조하신 그분의 덕으로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여기까지 AI 시대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신다. 그러나 잡신은 약속도 없고 성취도 없다. 이단이나 마귀는 어떻게 약속을 어기게 하고, 기물이 마귀는 약속을 어기게 만들어. 그리고 그 신뢰도가 깨지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하나님은. 자, 조금 더 볼게요. 이사야 41장 21절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누리에게, 나에게, 우리 한명희 사모님에게, 이학자 원사님에게.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를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한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공허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요 근래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졌죠. 왜 그러죠? 막 인기가 있을 때는 막 하염없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인기가 툭 떨어지면 공허해져요. 멘붕이 와요. 우울해져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두려워져요. 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 연예인들 새벽 기도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 너무 우리 그 터프가이 개그우먼 김혜선 씨가 어제 조혜련 아니야? 조혜련 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김혜선 씨가 독일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독일에 가서 유학 갔다가 도피형으로 자기를 보면은 스턴트맨처럼 생각하고 막 부시라고 그러고 자르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러다가 멘붕에 까 떠서 친구가 야 독일에 놀러 와 그래가지고 놀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신랑을 만나고 독일 사람을 만나고 왜? 거기 독일로 가기 전에 죽으려고 그랬다. 죽고 싶었다. 그런데 친구가 독일로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신랑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근데 신랑이 요즘 그 교회를 안 나간대. 자, 그래서 신랑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요즘. 그래요. 때로는 막 들쑥날쑥해요. 우리의 믿음. 아무리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의 존재성 앞에 내 자신의 내 인생을 맡기니까 뭐예요? 공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는 김혜선 씨는 예수 믿는지 몰랐는데 이성민 씨랑 이은성 찬양 전도사랑 같이 사는 가수였죠. 뭐더라? 그 사모님이 됐는데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어제 우연히 봤는데 자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만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볼게요.
46장 8절로 11절 볼게요. 이사야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너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 성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졌는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해서 이단자들이 이 말씀을 가끔 써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1절만 가지고. 근데 8절로 10절까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만 부른 게 아니에요. 나도 부르고 사모님도 부르고 우리도 부르고 이학전공사님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건방 떠는 거죠. 교만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절로 3절을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 마귀를 얘기하죠.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죠. 거룩을 빼앗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우려하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는데 건방 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향대로 자기 합리화대로 외치고 떠드는 자들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은 셀 수 없이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예레미야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만 하면 이 말씀은 꼭 빠지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구하면은 막혀있던 아주 철벽같이 막혀있는 거라도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기무리는 꿈을 아직 못 찾았다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무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마음이 이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너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를? 기물을 택하셨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믿고 구하는, 그리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동행함을 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구하는 저희들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더위와 또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는 목요일 날 전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 거리에서 전도 기도회를 위해서 모이는 신령들의 교통편을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열매, 복된 열매, 이 이웃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처음 배웠던 할머님과 또한 이웃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3학년 친구에게도 주님 구원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함께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또한 어제 상담했던 남편과 두 남매가 이단에 빠져서 재산을 그곳에 빼앗기며 힘들어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의 부인이 엄마가 마음고생이 심하여서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남편을 위해 두 남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